오늘날도 주권능이 그 시온에 전능하신 권능으로 만 백성을 구원하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죠.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리고 또 뚝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집이 침수되는가 하면 또 산사태로 인하여서 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또 뭐 교통사고도 많이 있었고요. 또 춘천과 그 의암댐에서 정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정말 이번에 2020년 정말 긴 장마 속에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좀 비가 좀 그친 것 같아요.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말, 지난 주말까지 이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 이제 그런 예보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또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은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그런 그 추세에 있다고 하는 그런 중앙재난대책본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집단 확산과 관련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입에 오르내리고 또 급기야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종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이제 나온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 2주 동안 이제 집합 예배 금지에 따라서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다시 또 이제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또 더 많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초중 고등학교의 개학과 관련해서도 또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죠. 지금 8월 말 9월 초쯤 되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뭐 기대였죠. 근데 단순하게 그야말로 기대에 그치고만 그런 상황이고 이 학업 성취도가 학생들 사이에 편차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 이제 그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어서 학부모들 걱정도 많지만 이제 또 국가적으로도 또 교육적인 면에서 많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그 시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또 비극적이고 그리고 좀 염려가 많은 그런 시간들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시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극복을 해왔고요.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한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언제나 해피엔딩, 해피엔딩이란 말 아시죠? 정말 좋은 그런 결말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도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놓고 보니까
제가 한 설교 가운데에서 가장 어, 어, 글쎄요, 재미있는 그런 설교 제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들 괜찮으십니까? 많이 힘들고 또 아니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까? 또 어떤 고난 속에 계십니까? 또 건강을 잃었습니까? 가정에 큰 우환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들이 어, 말할 수 없는 그런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가족들에게 또 특별히 자녀들, 부모님들에게 또 형제자매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뭐 인생은 희노애락이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어, 살아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기쁘고 또 즐거운 일들만 있었던가 생각해 보면 뭐 인생이 참 쉽지 않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아무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은 과연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고난에 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그러한 시간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하고 또 성숙한 그런 시간을 맞게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 이런 모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신을 향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피엔딩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간 영웅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해피엔딩이라고 해서 전 인생의 과정이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 럭키한 그런 행운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쓰고 아리고 떨고 그런 매운 그런 맛도 있습니다. 때로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의 순간도 있고 또 인생에서 어렵게 일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실패의 경험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산이 흔들리고 또 바다가 넘치는 듯한 그런 인생의 큰 폭풍이 불어 닥치는 듯한 위기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이런 충격적인 생각들이 들면서 불안이 엄습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순간일지라도 그런 정말 엄청난 그런 경험을 하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굳게 지킨다면 결국 그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피엔딩, 행복한 그런 결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금 형제들과 만나는 요셉은 애굽, 오늘의 이집트죠.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국무총리쯤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만남은 그야말로 천신만고 또 우여곡절 끝에 자수성가해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된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이기에 더욱더 뜻깊고 인상 깊은 그런 이야기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뜻깊은 만남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무척 곤혹스러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의 인생에서 만날 만한 사람은 꼭 만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사람과 잠시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만날 만한 사람은 꼭 만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마도 그것은 좋은 만남의 경우에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 반대 만남이 있죠. 그런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네,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시는 생각처럼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네,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그런 말처럼 이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은 어쩌면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배경에는 비극적인 가정사가 있습니다. 이 요셉에게는 배다른 어머니가 3분 더 계셨어요. 거기서 무려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서로 배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그 손에 길리어 자란 12명의 아들들, 그들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말 안 해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그것이 바로 이제 부모의 마음일 텐데요. 하지만 아마도 그것은 한 어머니에게서 난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일 뿐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가정은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였어요. 평온해 보였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아주 깊은 상처투성이가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으로 인해서 이제 남은 그 10명의 자식들의 상처는 속으로만 깊어갔던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물려서 시체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그날부터 오랫동안 눈물로 밥을 먹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먼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지엄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제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무릎이 꿇려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머리를 들게 해서 그리고 내가 바로 당신들의 동생이라고 얘기할 때 그의 정체를 알아버린 형제들,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혼비백산한 듯이 정신을 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 이젠 다 죽었구나.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이것이 바로 형제들의 마음이었을 테지요. 그런데 그들은 뜻밖의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이 한마디 때문이었는데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깜짝 놀라갖고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책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기를 버린 게 누구라고요? 형님들이 아니라, 형님들이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런 사건을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 사람과 그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비단 요셉과 그의 형제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무수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그렇죠. 또 다니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일을 당한 다윗이 사울의 그 창끝을 피해 다니면서 시시때때로 얼마나 많은 그런 눈물을 또 울분을 삼켰겠어요. 나라를 구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그 말의 뜻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냥 뭐 손 대는 것마다 마치 마이다스의 손처럼 뭐든지 잘 돼요. 얼굴도 잘생겼고, 그리고 결혼도 잘했고, 또 자녀들도 그냥 좋은 대학에 턱턱 들어가고 취직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야말로 나라를 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처지, 그의 신세가 어땠어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심지어는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그 왕과 신하들 앞에서 미친 짓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릴 정도로 목숨을 구걸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다윗이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에 든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이와 같은 아픔을 견디게 하셨구나. 그야말로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용광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위기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에서 보니까 풀무불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밖에서 보니까 몇 사람이 그 풀무불 속에서 빙빙 돌고 있었다고 그래요. 네 사람이 그 풀무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멀쩡한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을 느부갓네살이 본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그들을 나오게 하고, 너희가 믿는 신이 바로 참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멸망했던 남북 이스라엘, 그리고 무너져 내렸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금 건설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내가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그 자기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치스럽게 통곡을 했던 그 베드로였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야말로 그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교회의 정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인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비겁한 베드로가 순교하기까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 그러죠.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똑같이 그냥 매달려서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베드로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연약했던 그 베드로가 담대한 그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변화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그 역사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벌거벗겨가지고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 이 구원의 정말 그야말로 이 모든 드라마들, 이 모든 일들도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이 성서의 영웅들,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해피 엔딩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직장을 잃었습니까? 모든 재물을 다 잃었습니까?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해피 엔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과 여전히 동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해피 엔딩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비록 우리가 힘들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을지라도 머지않은 장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 훗날 이 시간을 돌아볼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우리가 기억하고 또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적으로 이러한 놀라운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또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동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또 물론 기쁜
그런 행복한 시간들도 있었지만 또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됨을 믿는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일선 경찰서에서는 예배가 이제 다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었어요. 경찰청에서 이제 공문도 내려왔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경찰병원의 특성상 아직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재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하나님 특별히 인도해 주셔서 외부에 계신 분들에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안에 병원 안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건강 관리가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 또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또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위기감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일반인들은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연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들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러면 이제 또 뭐 그 별 의미는 없지만 또 평일날 하루를 쉴 수 있다는 것은 또 나름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말과 그리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이렇게 충분히 잘 쉬시고요. 수요 예배 때 또 다시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성령이 감동하시면 요즘에 전화도 할 수 있고 카톡도 할 수 있고 또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아침마다 경건회 하는 거 아시죠? 경건회 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회복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늘 기도합니다. 힘내시고요.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주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자 하는 당신의 귀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 환우들을 치료하며 사랑의 섬김과 또 수고의 봉사를 하는 모든 의료진들 또 특별히 우리 경찰병원 직원들 그리고 수해 복구를 위해서 또 수고하는 또 많은 분들과 또 방역의 일선에서 정말 땀 흘리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